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고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숙함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장들이 여러 장들이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도 별명을 가지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다 대답하셨죠. 바로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은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은사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으나 여전히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교회지요. 성도들 간에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나뉘어지고 분쟁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하는 것으로 계급을 나누지요.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 더 신령하고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교만함이 나타나고 누군가는 영적 소외감을 가지고 결국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게 되고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악한 문제, 뭔가 세상적인 부분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계급을 나누고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그 모든 은사는 자신의 대단함 혹은 자신의 공로에 의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한 헬라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 하면 어떤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권위 있는 사람, 어떤 일에 뚜렷한 능력이나 자질 혹은 지배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원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만 떼어서 생각하면 바로 카리스는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라고 하면 거저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즉 카리스마는 자신의 어떠함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신 선물일까요? 네, 바로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선물, 이것을 가지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센지를 따지고 누가 더 영적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이 은사의 문제로 결코 다투거나 나누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부터 보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죠? 네, 바로 교회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은 모두들 서로 다른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코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모두들 몸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만약 발가락이 가만 보니까 손은 예쁘게 치장도 하고 손톱에 장식도 시켜주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데 발이 가만 보니까 자기는 양말에 가려져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미워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발가락은 발가락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들이 똑같지 않고 모두들 다릅니다. 다양하지요. 그러나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혀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또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은사는 수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과 함께 각자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뭐가 강조됩니까? 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 하나됨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26절에서 하고 계시지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성숙함의 큰 기준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네, 성숙함의 기준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됨을 이루느냐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성숙함의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네, 분열하고 나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불끈 올라올 때 마음속으로 외치셔야 돼요. 성숙함의 기준은 하나됨이다. 이를 악물고 마음속으로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숙함의 표지가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 하셨지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난 하나됨을 쉽게 이루니까 난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 되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의 전제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음을,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이 맞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고 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하는 그 강력한 주장 때문 아닌가요? 그로 인해서 나의 이해관계와 다른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치게 되고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블레임하며 결국 나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타주의 어느 작은 도시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피아노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 그래야 소리도 다 잘 퍼지고 찬양대도 반주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피아노 강단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피아노가 무슨 거룩한 강대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피아노를 주목시키는 일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한참을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피아노 강대상 위에파와 강대상 아래파 대표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싸우다가 결국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도시이니까요, 한인들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때로는 동선이 겹치게 될 때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두 장로님이 수년이 지난 후에 한 마켓에서 장을 보다가 만나게 된 겁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인사를 나누고는 커피 한 잔을 하자고 커피숍에 갔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에게 물었답니다. 장로님, 저희가 수년 전에 피아노 문제로 다투었었죠. 근데 제가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 그랬었나요? 장로님이 강대상 위에 올려놓자고 했었나요?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이죠. 이슈는 다르지만 이러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지나면 내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목숨 걸 문제가 아니었는데 나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문제로 서로 자신을 주장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며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은 미성숙함의 표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하나 되자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두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선교하자고 하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또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여기저기서 그 교회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좋다고 우리 선교팀을 만들자고
하면서 그 서로 다른 선교를 하자고 했던 분들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안 되어서 그 선교팀이 해체되었다는 거죠. 아니 왜 해체되었냐고 물어보니까 모두들 자기를 중심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가 팀이 해체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천재적인 과학자입니까? 그런데 그 천재적인 그 과학자가 루게릭 병에 걸려서 힘들어 했었죠.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요. 그런데 그를 간호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스티븐 호킹 박사의 가족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여인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천재적인 머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마치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의 각 지체입니다. 누구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이 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손은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심장이 움직이고 해야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손이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발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몸을 뭐라고 합니까? 네, 병이 들었다고 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지체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머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고 그 몸이 아름답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모두가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였지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밝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시대의 모든 특징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시대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의 시대가 그러했죠. 또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또다시 나의 왕관을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 우월감에 혹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심에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함께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